에베소서 강해 43번째 시간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7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전신갑주 벗어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입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영적인 대적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육신과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공격하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신갑주 벗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영이 활성화되어요. 활성화. 우리 활성화되어 있다, 동기화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것, 영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요, 그들은 선제적 기도, 보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보호되고 감정이 보호되고 육신이 보호되고, 그죠? 공동체가 보호되고 자녀들이 보호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보호하는 선제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틈만 보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당연히 공격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때 당연히 공격이 있고, 교회를 새로 정하고 결단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공격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공격이 있고요, 교회가 부흥할 때, 공동체가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부흥이 있습니다. 왜요? 은혜 충만 받고 믿음 강력해지고 공동체가 비전을 이뤄가는 건 뭡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말씀이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싫어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끝이거든요. 자기는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 사단도 낍니다. 죽은 건 공격받지 않아요. 죽어 있으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파를 보면, 그림을 보면요, 순례자의 관점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순례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를 찾고 있어요. 저 멀리 교회가 보입니다. 순례자의 관점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보니까 교회 지붕에 마귀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맥을 묻히고 있는 거야, 사단들이. 그래서 순례자가 딱 생각하기를, 그래, 저 교회다. 얼마나 교회가 강력하면 사단들이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치고 있나. 그래서 그래, 바로 저 교회야, 내가 찾던 저 교회야. 뛰어갑니다. 문을 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졸고 있어요. 다 졸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죽은 건 공격하지 않아요. 굳이 죽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해도요,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고 사명에 사로잡힌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수없이 공격이 날라오는데 그거 이겨야죠. 그죠? 공격이 오면 밤쯤 패서 보내면 됩니다. 그럼 함부로 못 덤빈다고요. 순례자가 길을 갑니다. 깜짝 놀라 길을 갑니다. 이번 교회에서는 저기 멀리 교회당이 보이는데 그 교회당 천장에서 사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들고 뛰고 몽둥이로 지붕을 부시고 유리창을 깨트리고 있는데, 순례자, 아우, 큰일 났다, 빨리 가서 저 안에 성도들에게 알려야겠다. 뛰어들어가서 교회 문을 팍 여는 순간, 순례자가 여는 순간 기도와 찬양 소리가 거기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영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사단도 극성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결단이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깨 있어야 됩니다. 사단도요, 여러분, 그 헐렁헐렁한 사람은 안 건드려. 영적인 좀 표현이 그런가요? 영적인 바지 사장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핫바지, 이런 거 안 건드려요. 좀 영적인 실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건들지, 뭐 영적으로 비실비실 뭐 영향력이 없거든요.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단은요, 영적인 실세들을 건드려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의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뜨리게 해요. 왜요? 그래야 영향력이 있죠. 그죠? 바지사장 같은 사람 뭐 건드려봤자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외마디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분이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실제적으로 이런 고백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제가. 이래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공격에 넘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뻔히 알고도 당하네요.
사단이 공격하는 걸 알고도 당한대요.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자고요. 한국교회적으로 보자고요. 전체적으로도 좀 마찬가지 구도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하고 여러분 수련회 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저도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초등부는 예배실이 벌써 부족해. 예? 유치부랑 바꾸라 그러면 유치부가 또 시험에 빠지겠죠? 유치부가 시험에 빠지겠지? 초등부 부흥했다고 또 바꾸라 그러면 또 여러 애들 낙심시키면 안 되겠죠, 제가? 그죠? 예.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대들이 지금이야말로 일어날 때구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구나, 이 소망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국교회 위기다. 어떻게 한국교회는 맨날 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위기의 때가 진짜 기회예요. 언제나 하나님 위기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다고요. 여러분, 개척은 이제 끝났다. 개척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여러분,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요, 이런 언론의 이런 말을 뒤엎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표현이 좀 그런가 또? 그지잖아요. 그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그냥 그지예요. 그냥 그지. 또 표현이 좀 그런가? 이거 편집해야 되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만드시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도 교회들을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저는 분명히 이번에 소망을 봤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오잖아요. 이사 와서도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20대가 있잖아요. 이 시대가 뭡니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사단의 덫이에요. 한국교회는 위기야. 이제 부흥은 끝났어. 젊은 세대는 교회를 다 떠나갔어.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사단의 전략으로 넘어진 걸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구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 통해서 한국교회 20대 30대를 다시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을 보세요. 수십만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20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놀라운 교회가 이 일에 전적으로 사역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갈망한다고요. 우리보다 더 예배하고 싶어 하고요. 그죠? 봐봐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아직도 애들은 예배 드리고 있어. 내가 창피해. 그래갖고 오늘부터 좀 길게 하려고요. 끝나고 나가서 우리 밥 먹었는데도 아직도 예배 드리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청소년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청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길을 못 찾고 있을 뿐이에요. 교회가 해줄 역할은 길을 제시하는 역할이에요. 길만 제시해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은 다 안정을 추구하고 그래요. 맞죠?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내 교회가 우선이죠. 일단 우리부터 살자. 우리 교회부터 살려야지. 우리도 건물 하나 있어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놀라운 교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백교회 헌당 불가능처럼 여겨지는 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신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요. 비전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요.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왜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생명의 예배자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 이 신도시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젊은 세대가 일어나는 걸 한번 가슴 뛰게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애들이, 10대 애들이 하나님을 갈망해서 3시간, 4시간씩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한번 꿔보자고요, 여러분, 성령의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계세요. 성령의 세대를.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지금 낙심하고 좌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단단히 무정해야 돼요. 능력 있는 공동체,
훌륭한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가야 됩니다. 계속 사단의 공격이 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전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평안해. 우리 좋다. 교회 뭐 빚도 없고 좋다. 평안하다. 그래, 이런 현상 유지하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우리끼리 친해졌으니까 그래, 모여서 족군하자. 족군해야 돼요. 족군해서 무조건 저에게 승리의 트로피를 안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사진 한번 좀 박아보자고요. 학교 다닐 때 1등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뭐라도 1등 해보자고요. 그죠? 여러분, 샬롬의 공동체는요,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 한 영을 한 영을 보다가 하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럼 연쇄적으로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하나를 쓰러뜨리면요, 마귀 입장에서는 장군 하나 쓰러뜨린 거예요. 장수 하나 쓰러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장로님, 권사님,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보호받도록, 하나님이 보호받도록.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활성화되는 기도, 보호하는 기도, 선제적 기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5가지 살펴봤는데 오수일공입니다. 5가지의 수비, 방어용 장비, 하나의 공격 장비, 오수일공 중에 5가지 수비 살펴봤습니다.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까지 5가지를 살펴봤는데 모두 수비, 방어용 장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비인데요, 공격 장비입니다. 검이죠. 검, 칼이 나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검은 공격과 수비 둘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인 거는 칼은 찌르는 겁니다. 칼은 베는 겁니다. 칼은 죽이는 겁니다. 칼은 공격적 무기입니다. 칼의 본질은 공격이에요. 아무리 방패가 좋아도요, 칼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총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아무리 무장을 해도요, 공격 무기 총이 있어야 되고요, 칼을 들고 나가야죠. 칼을 허리에 차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공격 무기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영이 활성화돼서 깨어서 방어를 위해, 수비를 위해, 보호를 위해 기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활성화의 단계를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의 동기화의 단계. 영이 동기화. 제가 여기 아이패드랑 여기 아이폰 쓰거든요. 여기서 하는 문서 작업이 바로 일로 가요. 여기서 막 생각나서 설교를 막 치면 또 일로 가 있어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일로 가 있어요. 동기화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연동돼 있어요. 똑같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이 칼로 찔러서 마귀가 오면, 낙심이 오면 반쯤 그냥 패서, 죄송해요. 이게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이니까 제가 성령 사역자는 아닌데도 좀 언어가 거친 부분을 좀 이해해서 반쯤 죽여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와요. 대충해서 하면 또 온다고요. 여러분, 영적 활성화를 넘어 무슨 단계요? 영적 동기화의 단계. 성령님과 내가 동기화가 돼 있고 말씀과 내가 동기화가 돼 있어. 그래서 그냥 툭 치면 바로 말씀이 튀어나와. 바로 기도가 튀어나와. 여러분, 그래서 영적 활성화의 단계는 보호를 위한 기도라면, 영적 동기화의 단계는 뭐냐면 대적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해서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단계까지 가는 게 영적 동기화거든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키퍼가 아무리 잘 막아도 여러분, 공격수가 골을 넣어야 됩니다. 이제 족구 대회를 준비하는데 적용이 너무 또 이렇게 족구로 가나요, 적용이? 저 뭐 하나에 꽂히면 계속 걸로 가 있어가지고 족구 대회로 가는데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방어만 한다고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스파이크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김영선 서브 에이스 뭐라 했죠? A킥, B킥인 거예요? 맞습니까, 집사님? 나 몰라. 나는 스펙타클인 줄 알고 있었는데 찍는 거, 뭐 이름을 족구할 때 찍는 거 있잖아요. 그냥 팍 찍는 거. 공격을 해야 이거예요. 공격을. 사단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사단이 프로예요. 사단이 서브 실수할 수 없고요, 리시브에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공격해서 내가 득점 포인트를 올려야 되군요. 여러분,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대적을 못 죽이면 내가 죽습니다. 전장에서 상대를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겁니다. 대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의 검. 그런데 이 성령의 검입니다. 공격 무기의 이름이 왜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검이에요. 그런데 부연 설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아멘. 성령의 검인대 부연 설명으로 곧 즉 그것은 무엇이라고 부연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 이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감화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참다운 역사, 참다운 성령의 역사, 참다운 부흥은요,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는요,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가족교회까지 다 배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교회입니다. 그죠?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보수적인 장로교 같은 데는 말씀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우리 순복음, 성결교 이런 데는 뭘 강조합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역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과 성령의 교회,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잡혀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놀라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뭘로 공격해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로 공격해도 안 무서워요. 안 쫄아요. 인간의 문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담력, 뭐로 사단한테 대도 여러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할 때 꼬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린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고요, 말씀 묵상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 듣고요, 꼭 전에 여러분, 그 전에 꼭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들으셔야 되고요,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되고요,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뭐라고요? 성령님, 나를 말씀에 묶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거기서 오류에 빠져요. 어떤 게 정상적인 거냐면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 돼요. 말씀이 나의 삶을 적용해야 되고요,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겪고 있는 상황, 현실, 고난, 축복 뭐든 다 주십니다. 내 문제, 내 선택의 갈등들,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해석시켜서 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나를 해석해달라고, 말씀에 나를 묶어달라고, 말씀이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그때 말씀의 실제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레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레마. 성경은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와 레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레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단어를 성경이요. 로고스가 객관적 진리의 말씀이라면 레마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다. 다시 한번요. 로고스가 객관적 진리의 말씀이라면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은혜를 주시는 주관적 말씀이다. 통상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자로 딱 잘라서 이건 레마, 이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통상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딱 이원론으로 잘라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이 돼야 돼요? 모든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딱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문맥상에서 살펴보자고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문맥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과 싸우는데, 실제적으로 싸우는데 사용되는 무기라는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이 객관적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의 주관적 진리의 말씀으로 녹아진 걸 가지고 나가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 가지고 나가면 힘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냥 주워들은 거 어설프게 가지고 나가면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나의 것이 된 말씀, 완전히 내 삶에 붙어있는 말씀, 성령께서 완전히 내게 강력하게 붙여주신 그 말씀, 내 거여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거, 다윗 보세요. 다윗 전쟁 나가는데 골리앗과 싸우는데 사울이 옷 입혀주니까 아유 안 맞아요, 거치장스러워요, 벗고 자기 물맷 돌아가서 나가잖아요. 내 거에 힘이 있는 거지 남의 거, 그죠? 카피 이런 거에는 힘이 없습니다.
원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들려오는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렛대 삼고 그 말씀을 물맷돌 삼고 그 말씀을 능력 삼아서 그 말씀을 성령의 검 삼아서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지 이기지. 어설프게 갖고 나가면 칼이 부러집니다. 여러분, 찔렀다가. 자기가 평소에 훈련된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훈련된 것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이 방어용 장비로 딱 버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의 공격을 딱 찌르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검은 긴 검이 아닙니다. 한 5, 60cm짜리 허리에 꽂는 검이 단검이에요. 그걸 찔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를 딱 열고서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한 방이에요. 결정적인 한 방.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단이 계속 쫄랑쫄랑 도전해 옵니다. 어떻게 내쫓으셨습니까? 말씀으로 내쫓습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배고프잖아. 어떻게 말씀의 검을 드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걸로 딱 내쫓습니다. 그래도 계속 덤비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내쫓으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으로 내쫓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무엇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성령께 이끌려.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성령에 붙들려 금식으로 성령께 붙들려 말씀을 사용하셔서 단번에 내쫓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죠. 예수님 따라가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우리의 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매일의 아침마다 매일 새벽 첫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그 원리를 지렛대의 원리로 삼아서 그것을 능력 삼아서 도르래 삼아서 그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유혹,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로는 너무 큰 축복, 때로는 갑자기 막 부어지는 축복들, 모든 상황,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딱 주시는 명철, 인사이트, 통찰력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통찰력, 명철, 인사이트예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지금 나한테 왜 벌어진 거지? 이 사건이 나한테 왜 일어났지? 왜 이런 공격이 들어오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이 일이 예기치 않았던 일이 왜 빵 터진 거지?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시는 성경의 사건들, 성경의 말씀들, 번쩍이는 통찰력으로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지는 이유는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 사용법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시적소에 꺼낼 말씀입니다. 앞에 나온 진리의 허리띠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총체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면 뒤에서 말하는 말씀의 검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적시적소의 통찰력을 가지고 끈에 써서 바로 대적을 단검으로 무찔 수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경험하는 상황을 말씀 안에 가두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가? 내가 말씀에 붙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좌우의 날성검 잘 훈련되어져서 날성검을 허리에 항상 꽂고 다니다가 말씀이 내 몸에 딱 붙어 있다가 내가 성령과 동기화되어 있고 내가 말씀과 동기화되어 있다가 공격이 들어오면 눈을 감고 그냥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검을 휘둘러서 사단을 무찔러야 됩니다. 아니면 넘어져요. 아니면 집니다. 여러분, 아니면 져요. 아니면 진다고요. 아니면 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중에 억눌려 있고 답답함이 있고 우겨쌈을 당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남몰래 숨죽여 울고 낙담해 있고 쓰러져 있고 우울감에 매몰돼 있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느 순간 들려오는 한 말씀을 딱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는 내 마음속에 팍 꽂힌 한 말씀을 붙들고 그거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내 마음에 확신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내가 하는 게 맞나? 누구한테 뭐 배운 적도 없고 누가 목회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부목사도 안 해봤고 저는 뭐 그냥 바로 개척한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러기도 하고 내가 설교를 잘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건가? 모르고
힘들다, 괴롭다 막 이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여기가 내 자리가 맞는 건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긴 한 건가? 사람들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내려오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자리가 맞는가? 진짜 막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담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막 그때 막 낙담에 빠지고 막 슬럼프에 빠지고, 와, 교회 언제 부흥하냐? 나는 언제 부흥시킬 수 있지?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왜 나는 부흥이 안 되지? 막 낙담했거든요. 낙담해서 아닌가 보다. 그래, 나는 역시 아니야.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런 적 티는 안 났죠? 티는 안 났죠? 속으로는 계속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들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셨거든요. 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말씀이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으로 현재의 나의 모습, 과거의 나의 지나간 경험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파워풀한 성령과 동기된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어딥니까? 그 말씀을 이미 내가 가보지 않은 미래의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약한 자, 여러분도 약하다니까 또 기분 나쁘신가? 이렇게 중강약이신 여러분을 약은 좀 그러니까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이 약한 우리 놀라운 교회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 놀라운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강국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 목회가 잘 되고 내 목회가 뭐 성공하고 나 그런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이 성취돼서 우리 온 성도들과 열방이 놀라운 교회를 보면서, 야,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이 성령의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뜨거운 예배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작은 개척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이 희망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교회요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웃는 분들 세 분 계시는데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고난, 어려움, 근심, 우울, 낙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남자분들 특별히, 남자들은 좀 무디잖아요, 그죠? 뭔 상황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제발 우리 남자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것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거 말고 막 괴로워하고 괜히 분내고 승질나고 세상 나가서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큰 길을 만드시고 새 길을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믿는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요, 마귀를 이기게 만들고요,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돌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서 여러분 가정에 선포한 말씀을 간 다음에 여러분 계속 붙드세요. 계속 다음 신방 올 때까지 계속 붙드세요. 계속 붙들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미래에 여러분 자신을 묶으라고요. 그죠? 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말씀 많이 읽으시고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되고요, 우울함을 떠나가게 되는 능력이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나를 건지고요, 내 사업을 일으키고요, 내 사업, 안 될 사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사업이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으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적용이에요. 리스트업을 하세요. 또 특히 남자분들은 그런 거 좀 부끄러워하시고 우리 대놓고 그런 걸 싫어하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 있잖아요. 뭐 여러분 회사에 컴퓨터를 누가 볼 일은 없잖아요. 회사, 아니면 서재, 아니면 여러분 뭐 노트라든가 아니면 차, 자동차 운전석 같은 데다가 여러분이 한번 딱 써놓으십시오. 내가 늘 넘어지고 당하는 거,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취약하다.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세상적인 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너무 탐욕적인 것 같아, 내가 너무 무력에 빠져 있어. 뭐 그런 분들은 탐욕 써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 왜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많이 들지? 막 음란, 나는 왜 이렇게 낙심을 잘할까?
난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네. 그 사람 낙심. 또 뭐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뭐 자존감, 아니면 뭐 미움.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서 오해를 자주 해. 나는 뭐만 하면 오해해. 나중에 보니까 다 오해야. 뭐 그런 사람 나는 뭐라고 해야지 그건요? 예민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내가 요새 왜 이렇게 우울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교심. 뭐든 좋아요. 여러분이 약하고 늘 당하는 것, 넘어지는 것 알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라고 느끼는 것, 그거 써보세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뭐 컴퓨터 바탕화면이든 어디든. 그리고 여러분 과제를 하십시오. 그 옆에다가 말씀을 구약부터 찾아가면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쭉 쓰십시오. 10개건 20개건 30개건 쭉 써서 쓰십시오. 내가 너무 탐욕스럽고 내가 너무 세상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권사인데도 왜 이러지? 내가 뭐 돈 버는 것만 있다면 내가 정신없이 뭐 나도 모르게 막 가고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뭐든 좋아요. 그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쫙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그 약함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또 하나의 적용, 새벽에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휴대폰만 켜고 TV만 켜면은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소리 지르는 거 들을 수 있잖아요. 잠이 확 깨잖아요. 아침부터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새벽에 한 말씀, 어차피 다 기억 못해요. 한 말씀, 그 잠언 1장을 읽었다면 1장에서 나에게 주신 한 말씀을 붙들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늘 그 한 말씀만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한 말씀이 나를 오늘 이기게 했구나, 나를 승리하게 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어려움 있는 분들은 헌금 봉투에 써서 주십시오. 헌금 봉투에. 저를 왜 이렇게, 저랑 장로님밖에 보는 사람 없으니까 제가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느끼고 여러분을 위해 보호기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하면서 문제가 터졌는데 칼이 어디 있더라. 오늘 애들이 달란트 시장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계속 길게 해도 되고. 달란트 시장 한 1시에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달란트 시장 한번 할까요? 나 너무 하고 싶어. 달란트 시장. 달란트, 내가 그랬어. 시장이라고 하지 말라고. 너무 없어 보인다고. 달란트 잔치라고 하자고. VIP 초청잔치 우리 11월 말에 했는데 그거를 우리 9월 때부터 달란트로 하는 거야. 주일 예배 나무 5달란트, 전도하면 50달란트, 새가족 등록하면 100달란트 주는 거지. 하는 거야. 그죠? 새가족 수료하면 200달란트. 생각해보면 제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생각해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했겠어요. 교회에서 기억나는 게 뭐 있냐면요, 장의자에서 장거 하나랑,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여기다 스티커, 포도나무 스티커 붙이고 다닌 거, 새벽 예배 나오고 막 동네 청소도 시켰어. 그 뭐 교회 막 방송 나온 거, 그죠? 뭐 성경학교가 시작, 뭐 이런 거밖에 기억 안 나고. 예? 그리고 또 저는 또 이렇게 모범생이잖아요. 옆에서 그 전도사님 찬송할 때 궤도 넘긴 거, 그거밖에 기억 안 나. 그거밖에 기억 안 나. 그리고 제일 큰 기억은 뭔지 아세요? 달란트 잔치 한 거. 달란트 잔치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장년들도 달란트 잔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뭐가 있는데 그때 그제 가서야 칼이 어딨더라, 말씀의 칼이 어딨더라, 성령의 검이 어딨더라, 그때 뒤적뒤적 꺼내면 여러분요, 칼 반쪽 녹슬어서 찔리면 부러집니다. 평상시에 갈고 닦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들을 써놓으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큰 비전 있으면 써놓으시고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서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예리한 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칼집을 꽂고 빼서 후두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마음의 칼집에 마음을 꽂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또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의 영혼에 말씀이 경험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됐는데 낙심이 안 들어. 왜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어떤 문제가 딱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내가 그때 막 전화기 붙들고 호들갑 떨면서 사람부터 찾고 뭐 난리를 폈을 텐데 나를 도와줄 누구 없나, 이 일을 해결해 줄 누구 없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는 이제 말씀이 들려오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왔군요, 반쯤 패서 보내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휘둘렀을 때, 찔렀을 때 마귀를 반쯤 죽여보내십시오, 여러분. 반쯤 죽여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믿고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물지 믿음 가지고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번 더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물지 못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생리케 하셨네. 나의 소망 믿음 가지고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지성소에 나아갈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지성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과 묶여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늘을 여시고 오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성령의 소나기를 성령의 폭우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말씀이 사람을 되어서 성령과 동기화되어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매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 되어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패하지 아니하고 담력으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지성소의 예배자들에게 하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대한 말씀과 싸움의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생명의 사람들, 생명의 공급자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거치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그 능력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돼. 할렐루야.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의 목소리만 주의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만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깊이 지성소의 예배자들이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남성들이 지성소의 예배자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부어주는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의 멋진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자매님들만 나의 믿음 나의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온 교회가 함께 승리를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간구하며 결단하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